우리 앞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박지혜 장로님하고 또 아드님도 오셨고 또 우리 김승희 권사님이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미실 권사님도 승리하고 오셨네요. 예, 귀한 분들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우리가 복음서의 삶을 삶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가 또 성도들의 삶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사명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한 번 더요. 나는 사명자다. 예, 그렇다면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사명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명지는 일신교회다. 나의 가정이다. 일터다. 대한민국이다. 내가 거하는 곳이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사명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그냥 세상에 의미 없이 이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보낸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의미 없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이 있어 보내시고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다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명자입니까? 사명자는요, 사명의 자리가 있어야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있는 사명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명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지는 저 멀리 미국이 아닙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거기까지 가서 사명을 불태울 사람이 있겠죠, 이 중에. 그러나 여러분의 사명지는 여러분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일신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오셨으면 그 전철 안도 사명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시를 타고 오셨다면 그 택시 안도 여러분의 사명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명지는 내가 있는 곳이, 사명자가 있는 곳이 바로 사명지인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에 미국 사회에는 흑백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했습니다. 당시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함께 손잡고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백인이 앉은 자리는 흑인이 앉지를 못했습니다. 백인이 앉은 버스 자리는 흑인이 얼씬거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꿈을 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인 것입니다. 1963년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5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는 그 위대한 설교를 했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꿈이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한 식탁에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과 백인 어린이들이 형제자매처럼 손을 맞잡게 되는 꿈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죠.
미국에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약 60여 년 전만 해도 백인 주인의 밑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는 그 집을 이탈하기만 해도 백인 주인이 뒤에서 총을 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말만 하기만 해도 벌써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사회가 미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어요?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지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여러분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사명자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기 시작할 때 결국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사명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6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노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노아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했든지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보시고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망하실 정도로 노아 시대는 죄로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가득했던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노아는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배는요, 그냥 배가 아닙니다. 아주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배였습니다. 아니, 배를 지었다면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은 덜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던 이 방주가, 이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대형 성냥갑 같은,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방주를 지을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도 붙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인부도 없었습니다. 노아 혼자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중도에 그 사명을 접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한 결과가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제2의 조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외로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가 받을 복은 엄청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이 험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사명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그 사건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정도가 아니죠. 옷까지 다 뺏기고 찢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태형으로 맞았습니다. 맞은 정도가 아니죠. 로마의 지하 감옥, 빛 하나 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고통스럽게 그 밤을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쯤 되면 원망도 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예, 믿음은 선택입니다. 원망을 선택하든지 기도를 선택하든지 감사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닫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영적 귀가 닫힙니다. 입술이 불평의 입술로 바뀝니다. 영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감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사촌 동생이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있습니다.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그 죄수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도 군인들은 제대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병원이 좋아도 환자는 병원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야죠. 나갈 수 있어요.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더구나 오늘 사도행전 16장 한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깊은 밤이었는지 간수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린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아니 벌써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가 나갈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치 않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나가야죠.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옥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을 때 다른 죄수들도 다 나가려고 막 아우성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바울이 말렸겠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감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치 않아서 감옥에 왔습니다. 억울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감옥이라면 그 감옥이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자라고 하시면은 사명의 자리가 있어야 사명지입니다. 사명지가 없는데 어떻게 사명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지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수 있었는데. 나가지 않은 결과 어떤 놀라운 결과를 얻습니까? 그 감옥 안에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 전부를 구원하는 축복을 얻게 됐던 거죠. 사도행전 16장 한번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밤에 하면 될 것을 그 밤 그 시각에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 시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갔겠습니까? 집 밖으로, 이 감옥 밖으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맞은 자리를 씻겨줬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닙니다.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식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밤 그 시각에, 그 한밤중, 오밤중에 그 간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니 새벽 1시인가요? 2시인가? 3시쯤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각에 간수는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요청했을 겁니다. 바울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요, 지진이 나고 감옥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고 했을 때 그 사명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상관들이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누구냐면 바울에게 세례받은 간수입니다. 그 말대로 바울에게 갑니다.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놓으라 그러는데 이제는 나가셔도 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아니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조금 전만 해도 간수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세례는 이렇게 물 끼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수의 집 앞에 있었던 우물가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을 세례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수의 가족이 베푼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간수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간수가 있는 그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요, 제 발로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는 주도권자는 간수였습니다. 간수가 하라는 대로 바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나고 나서는 주도권자가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나가겠다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나갔습니다. 간수가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신 거구나. 그러고 나서 세례 다 베풀고 음식도 얻어먹고, 그리고 바울은 제 발로 내가 있을 자리는 감옥입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감옥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지였습니다. 원치 않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면 그것도 분명히 사명이 있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지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지가 없는 사명자는 없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임을 믿습니까?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사명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사명자시라면은 이제 일신교회에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의 사명은 성도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을 몰랐던 서산대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서산대사도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대충 어지러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장로님들이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일신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정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권사님들, 여러분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맞습니까? 그냥 남들 다 받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입니까? 그냥 다들 다 권사 되는데 내가 안 되면은 속상하니까 그래서 받은 직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권사님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은 교회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일이 때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면 그 가정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뭡니까? 결정합니다. 아버지 역할은 뭡니까? 가정이 어려우면 몸을 바쳐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합니다. 이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권사님의 역할은 뭡니까? 권사님의 역할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아버지의 리더십이라면 권사님은 어머니의 리더십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가정이 어려울 때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며 힘을 주면서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여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든든히 곁에서 세워가는 역할을 어머니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권사님의 사명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사명자가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사명지가 아닙니다. 사명지가 없다면 결국 우리 일신교회는 사명은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라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맞습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여긴다면 이제는 섬기십시오. 내가 봉사할 자리가 어딘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섬길 때 주님의 제단이 영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참 외롭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여러분 더 웃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의 사명자라면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찾으세요. 왠지 아세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여러분이 본 두 개의 영상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미국은 대통령이 성서 위에다가 선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취임식이 끝날 때 목사님이 축도합니다. 저도 오바마 대통령 그 취임식에 가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브라만 신의 이름으로 아멘, A woman. 여러분, 예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사라지면 더 이상 그 땅은 사명지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사라지면 결국 하나님의 꿈도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동네북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어려움은 미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명자를 일으키셔야 되니까.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 올레길을 한번 제 두 발로 다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올레길을 한번 걷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레길에
매력에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은 올레길을 걸었을 때 사슴을 봤습니다. 제 옆에서. 그런데 사슴 한 마리가 아니고요. 사슴 가문이었습니다. 뿔 달린 사슴만 있는 게 아니고 애기 사슴까지요. 아마 세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십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 와, 너무나 멋진 광경. 미국에서도 그런 광경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거기 탁 앉아가지고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또 사슴아 와라. 못 만났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도망쳤더라고요. 한 번은 올레길을 걸어가는데, 올레길은 아니었어요. 좀 벗어난 길인데 멀리서 뭔가 이상야릇한 뭔가가 보여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기가 어디지? 올레길을 벗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갔더니요, 과거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 비행기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정비받던 비밀 땅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철문으로 딱 닫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막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올레길을 걷는데 산 중턱이었습니다. 올레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레길을 걷는 사람은 그 패스포트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스탬프를 찍어요. 스탬프를 찍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레 스탬프를 찍는 곳을 만나면 그것만 집중합니다. 야, 여기 올레 스탬프 찍는 데가 있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스탬프를 찍기 위해서 딱 찍었는데 뭔가 이상야릇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동묘지였습니다. 한 번은 올레길을 걷는데 그 올레길은 여러분 그 대관령 같은 데 보면은 큰 그 풍력 발전하는 거 그 밑을 지나가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멋있을 줄 알았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 프로펠러가 막 저를 막 덮칠 것처럼. 저는 그 올레길을 걸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이거는 혼자의 작품이 아닌데, 이거는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락을 해가지고 시켜서 한 일이 아닌데,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다 일일이 걸어가 보지 않으면 그 올레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사명자가 있었던 겁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작은 섬이었지만 하와이보다 더 아름다운 국제적인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몰려온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작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그 사명을 이뤄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올레길을 한번 다 걸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도 사명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올레길을 기획했던 분이 떠나면서 올레길이 옛날과는 같지 않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떠나면 더 이상 그 땅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지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사라지면 사명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명이 사라지면 그 땅은 더 이상 사명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곳이 감옥과 같아도 거기를 사명지로 여기고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간수와 같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감옥 같은 인생도 여러분은 사명지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바뀝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요, 6.25 때도요, 부산에 내려가서 천막 치고 예배드렸던 교회입니다. 예배에 대한 꿈, 쓰임받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6.25 후에 여기 올라와서 1000평 이상의 땅을 사고 이 아름다운 이 석조 건물을 지어냈습니다.
건물만 지은 게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많은 지방의 그 가난한 청년들이 이곳에 올라와가지고 먹을 곳 없고 잘 곳 없고 일할 곳 없는 이 땅에서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할 때 그들을 섬기고 먹이고 입혔던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일신교회입니다. 그 꿈이 모아져서 일신장학회를 만든 거고요. 그 꿈이 모아져가지고 1980년도에 바로 여기 83년도에 여기 교육관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남산 순환도로가 열려가지고 그럴 때 뒤에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어서 일신교회와 남산 순환도로를 연결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선조들은 다 사명자였다고 믿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명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사명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명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명지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그 간수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사명지가 아니게 됩니다.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사명지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사명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명자,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자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 권세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 초라한 말구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통당하고 눌린 자, 귀신의 얽매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외로움도 홀로 이겨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어요. 마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거긴 네 사명지가 아니다,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외로운 고난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도 나의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일신교회에 사명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의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대한민국이든 내가 거하는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눈물로 그 사명의 자리를 꿈을 꾸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간수와 같은 생각지 못한 영혼을 바로 그 밤 그 시각에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신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명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